보았던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나타내었던 말이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중 첫 언약인 구약의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로 보게 된 것은 그 옛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주요 요소였던 이 율법과 성소 중 먼저 이 성소에 대해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 성소는 원래 이 율법의 순종 여부를 조건으로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다시금 그 성소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 논증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지난 7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늘보다 높이 오르사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했던 이후 이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보다 높은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 그 옛 언약 아래에서의 그 성소의 제사 제도와 관련이 된 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모습이 될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그 새 언약의 바탕을 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이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다시 더 자세하게 그 말씀하게 될 것이었는데, 그에 앞서 먼저 지난주 본문 그 9장 10절까지 해서 옛 언약 때에 있었던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에 대해 먼저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볼 수 있었던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규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육체와 외면을 위한 이 일시적인 이 예식일 뿐 양심과 내면과 영혼의 그 온전한 정결을 가져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의 필요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는 지난주 본문 9장 7절에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서 이 피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새로워질 것임이 암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인 결국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것과 함께 그 핵심인 이 피와 관련하여 결국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여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가 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이 피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개혁하여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그 피가 어떠한 기능을 하였으며 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역할이 또 무엇이었는지를 더욱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에 대해 더욱 알고 의지하게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의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온전한 제사 사역과 또 다음 15절에서 22절까지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얻게 된 이 역할과 또 그에 대해서 입증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한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개혁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부분인 것이고요. 그 뒷부분인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그에 대한 결과와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부분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1절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지난주까지 그 옛 언약하에서의 이 땅에 속한 성소와 제사 제도가 아닌 이 새로운 내용을 말하려고 함이 보여집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한 하늘 성소와 이 제사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11절과 12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 장래 좋은 일이란 것은요, 이 구약을 기점으로 이 신약을 볼 때 그것이 장래인 것이고요. 또 좋은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 나왔듯이 구약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내면의 온전한 이 죄 씻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소, 여기서는 즉 또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또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구약,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과 비교되는 이 하늘 장막과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막이 앞으로 올 것에 올 것에 대한 그 예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의 그 성막에서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전에 8장 전반부인 8장 2절에서 나온 이 하늘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다라는 건 통과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여, 또한, 아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인데요. 여기서 결국 또 이 하늘 지성소는요, 그때 또 8장 1절에 나왔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늘 성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라고 할 때 그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의 성소를 통과하여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간 것에 빗대어서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또 12절에 보면 그 백성과 대제사장 그 자신을 위한 이 짐승의 피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여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였고, 또 단번에 이제 즉 단 한 번, 이 단번이라는 건 단 한 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온전한 희생제물의 피가 되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
즉 단 한 번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반복될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속죄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가 예표가 아닌 이 실제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결국은 목표되었던 구약에서부터 그 실질적인 제사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왜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막의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땅의 성소와 다른 그 새로워진 그 실제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앞서 12절에서 예수님의 희생제물 된 피가 이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 논증하게 됩니다. 13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옛 언약 아래 드려진 그 희생제물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요. 먼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앞서 보았듯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려지는 이 제물의 그 희생제물의 피였는데 그곳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거기 안치되어 있는데 그 뚜껑인 이 속죄소 위와 앞에 이렇게 뿌렸던 것이었고요. 다음 암송아지의 재는 여기 암송아지 재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원래 그 시체와 접촉하는 등 해서 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그 사람들에게 암송아지를 불사른 이 재를 물에 섞어서 우슬초로 찍어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쓰이는 것이었는데 이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함께 말하는 것은 그 더러움과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또한 결국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들은 단순히 이 부정에 대한 더러움에 대한 단순히 육체적이고 외적인 정결과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것은 일시적인 이 정결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14절에서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더욱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는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했던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설명과 함께 이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오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해서 더욱 정결해진 상태와 또 그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을 함께 더 자세히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한 온전한 정결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첫째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라는 말로 그 직무를 이 메시아가 부여받는 그 장면과 연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이제 힘을 얻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직무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죠. 자, 이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성령께서 그 말 앞에 보면 영원하시다는 이 부연적인 설명은요, 또한 그 사역의 효력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옛 언약의 제사 때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 흠 없는 희생 제물이셨던 것이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드렸다는 자기 자신을 자의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인 당신을 완전한 순종과 함께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그에 부응하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인 당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써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더욱 정결을 가져오게 된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희생제사의 결과로 신자들이 얻게 되어진 이 짐승으로 인한 희생제사보다 더욱 정결해진 상태와 그러므로 또 결과적으로 보여질 모습이 다음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양심은 지난주 9절 말씀에도 나왔던 그 내면과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희생제사보다 더욱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저 6장 1절에서 초보,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할 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는 말에서의 그 죽은 행실과 같은 말로 써요. 이는 그때 보았듯이 이 율법과 이 선행을 통한 이 자기 의를 이루려 하는 모습이나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되고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그때 또 보았듯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는 말에서 이 회개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인데, 그러기에 그와 함께 여기에 이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의 내면과 양심이 자기 의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 이 죽음으로 이끄는 그 부정과 불결의 상태로부터 회개케 됨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 보여질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러한 이 정결케 됨, 이 정결함의 목표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죽은 상태로부터 정결해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예배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 중재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무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 정결케 하심을 믿기 어려워서 이 땅의 희생제사를 다시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금의 그 많은 신자들도 자꾸 어떤 선행을 하거나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거창한 행위들을 많이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희생의 피로 이루신 일을 의지할 때 이 정결해지는 것이고요. 그 내면과 양심으로 이제 그렇게 된 그 내면과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 피가 부정했던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또한 예수님의 피가 지난주 보았던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그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속죄와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개혁한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신 이 역할을 말씀하고 또 이어 16절에서 22절에서는 그에 대한 이 입증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되었으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를 하려고 속하려고 주사 주사 부르심을 불신을 받은 자로 자라고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 이를 인하여, 즉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 즉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전에 8장 6절에 나왔던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고 그 뒷부분에서 말했었는데, 그때 그 더 좋은 약속이 바로 이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했었는데, 그 내용이 앞서 14절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더 좋은 약속을 또한 첫 언약의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에 빗대어서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그 관계와 교제를 갖는 것이
약속되었던 것이었는데 이거 여기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8장에 나온 더 좋은 약속인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궁극적으로 이룰 모습과 서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러한 약속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제 죽었다라는 사실이 여기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볼 부분인데요.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앞서 14절에서의 죽은 행실과도 같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주 보았듯이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가 그 내면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길을 막음으로 빚어지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하고 내면까지 온전케 하여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언약을 실현케 하고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러니까 죽은 행실, 이것은 결국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 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와 같이 이제 율법을 지키던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란 말은요 7장 이후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는 앞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로 이 표현된 말이 이제 죽으심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이 죽음으로 인해 거기서는 마치 16절과 17절에서는 마치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 비유하여 유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 승인을 얻게 됨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6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요.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나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속죄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언이 그렇듯이 언약을 유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언이 그렇듯이 그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를 이 죽으심으로 표현한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또한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고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그 피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또한 암시함으로 18절부터 예로 모일 이 피로 인한 첫 언약의 그 옛 언약의 공식적인 승인의 모습과 같이 새 언약도 그렇게 피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했음을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요. 그 죽음 안에 또 피가 담겨 있는데 그 피가 옛 언약에서 그와 같이
언약은 승인하게 한 것을 또 보여주므로 이제 이 새 언약도 그와 같이 이제 승인되고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당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자기 임으로 해석하고 임으로 판단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짚어서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항상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는 바른 자세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도 상당히 말씀이 상당히 논문식이고 논증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항상 더 깊이 살피고 그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것에 항상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점 신앙은 자기 임의대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복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서는 옛 언약인 이 첫 언약이 이 피로 세워진 것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19절에서 21절에서 그 중에서 이제 19절에서 21절에서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이 모세와 백성들이 이 희생 제사를 드려 그 피로 그 옛 언약을 세울 때의 절차가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두 단계로 보여지는데, 첫째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며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이 계명들은요, 언약을 맺기 위한 항목과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미리 책에 적어 그 언약서를 낭독하면 백성들은 그 계명을 준행할 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여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은 그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가 함께 나온 것은요, 피에 이 정결을 상징하는 물을 섞어서 이 붉은 양털을 그렇게 우슬초 가지에 묶어 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희생 제물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림으로 어떤 대상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었고요. 나머지 절반의 피를 여기 지금 나오듯이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이 지불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기 책에 뿌렸다는 내용은 여기 보면 이제 책에 뿌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이 아까 언약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단 내에 있었기 때문이던가, 제단 내에 뿌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 얘기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언약서의 낭독과 또 백성이 응답이 이 두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중간에 있었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함께 책에도 뿌려졌다고 이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릴 때는 모세가 이제 20절과 같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은 그 율법의 계명을 준행함에 대하여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의 명령하신 언약 지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계명을 준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성립이 되고 깨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 세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은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바로 이 새 언약을 비준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비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또한 그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라는 말 모든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 때, 출애굽기가 아닌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때 이루어진 장막의 정결 과정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에서 중요한 그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을 말하기 위한 근거로서 또한 여기 기록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이 상징하는 그 옛 언약 아래에서 그 피가 아니라 물과 향 등으로 정결케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었지만 앞서 21절에서 그 예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피와 관련된 주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근데 피 흘림으로 사함이 없게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정결케 되는 것이 사함을 받는 것임, 용서함을 받는 것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가 정결케 되는 것과 같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려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14절에서 양심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정결해진다라는 것과 언어로는 같은 단어이고요.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그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 나왔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언약인 옛 언약을 피로써 세운 이유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했을 경우 피가 이렇게 정결함을 가져다 주듯이 그와 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 죄가 정결케 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피로 공식 승인되고 효력을 발휘한 이 옛 언약과 같이 이제 새 언약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할 것이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앞서 15절과 같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옛 언약 때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결정과 불완전성을 개혁하기 위해 전에 8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과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 사역을 일부 언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 제사 사역의 핵심에 있는 이 피를 중심으로 그 개혁의 과정이 전개되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가 이 부활하시사 또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로 인해 이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단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셨던 것이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보여졌는데 그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데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제사를 당신의 몸인 이 완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을 이 완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까지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여서 이 하나님께 직접 언제든지 나아가 섬기고 예배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었는데 옛 언약이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효력을 발휘했던 절차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죄사함을 가져옴에 의해 새 언약의 이 효력을 이제 발휘함으로 그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옛 언약의 개혁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사람의 양심과 내면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여러 복잡한 의식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외형만을 정결케 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데 안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양심과 영혼이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씻음의 목표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러므로 나중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핵심이 아닌 마치 당시 옛 언약의 제도와 같은 그러한 외적이고 거창한 행위 내지 하나님과 내면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그 종교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 희생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시고자 했던 그 내면적인 그 내용들을 마음에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거기에 매진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늘 정결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제하며 이 나중에 하늘에서도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또 구원을 이제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데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것들을 개혁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이제 당신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구원 가운데 영원한 기업 얻는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로 인해 흘리신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오늘 보게 되어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도, 옛날 그 예언약 때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정말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백성을 삼으시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 같이 정말 당신을 이제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했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일시적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나 이제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 새롭게 개혁되어진 이 예수님의 의한 이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핵심은 우리의 양심, 그 내면이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그 죽은 행실, 악한 그 죄, 첫 언약 때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그러한 이 첫 언약 때에 머물는 그냥 여러 가지 행위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부터의 그 정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정말 그와 같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 다른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정말 회개와 내면의 애통과 내면의 싸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이루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내면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부터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영원한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에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첫 언약의 제사제도와 여러 가지 외적인 이제 절차와 행위를 개혁한 데서 나온 그 새 언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드리신 실제적인 제사에서 나온 그 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양심과 내면을 정결케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그 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루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옛 언약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러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신의 불안을 이제 덜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것이 분명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내면에서 정말 내면에서 그 양심이 정결되어야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는 정말 회개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정결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늘 있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양심에서부터 영혼으로 섬기고 영혼으로 예배하고 마음껏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이제 이렇게 정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고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더욱 버리며 정말 예수님의 이 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 온전한 가운데 더욱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에 합당한 그 응답의 모습으로 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그 피 흘림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감성적인 어떤 그냥 자기 정말 그러한 자기 의지적인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사실들을 깨닫고 더욱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내면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며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이제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를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가